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한번 잠깐 눈을 감아 보실까요? 그리고 잠시 자신의 내면, 나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뉴욕이라는 도시의 삶은 참으로 분주합니다. 그렇죠? 시간에 쫓기고 생존을 위해서 재정적인 소득과 그리고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쪽에는 늘 긴장되어 있어요. 그 내면의 긴장과 유동을 잠시 이 순간만큼은 멈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급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처럼 빠르게 무언가를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잠시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자금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것, 약한 것,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은 너무 작아서 또는 여기는 너무 작아서 아무 의미 없을 거야 라고 느껴지는 것이나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눈을 뜨세요. 뉴욕의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참 바쁘죠. 다른 사람들의 속도와 성공을 봅니다. 끝없이 비교되는 삶의 수준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모든 것 사이에서 유독 작아 보이는 자리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티가 나지 않는 노력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티가 나지 않아요. 해도 풀리지 않는 재정적인 압박이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합니다.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오해와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서 꼼짝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참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묻죠. 나는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 존재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 내면의 자리, 그 자금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나 자신을 작은 모습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더 크게,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또 쏟아 부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나를 포장하고 강한 척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더 잘 보이려고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애써 강한 척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려고 더 많은 힘을 쏟아부어서 더 지치고 더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그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척을 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에 있는 공허함, 불안함, 떨림, 그 약한 자리 가운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꾸미지 말라고 하세요. 연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그 자리, 그 모습으로 있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그런데 어떻죠?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들을 자꾸 주입시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묻어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어떤 생각이죠? 더 강해져라. 더 독해져라. 더 능력 있어야 한다. 더 커져야 한다. 더 완벽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금,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하면 버립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세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작은 곳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작게 느끼는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떠올렸던 것, 그 작은 자리, 그 약한 자리, 그 자리가 좀 어색하고 또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렸던 것, 그것이 그렇게 작은 것을 생각할 때 좀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앙의 가치관까지도 그렇게 물들여 버려서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큰 자리에서 역사하신다. 잘 준비된 자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고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줄 만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자리는 어떻게 봅니까? 늘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라한 자리는 숨기고 싶고 낮은 자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그 관점과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항상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뜻을 항상 수정해 가십니다. 꺾어 가세요. 꺾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아플 때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틀기 싫은데 하나님이 꺾으세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판단이 틀릴 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의 빛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작아서 보이지 않는 곳, 작아서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곳, 작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큰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볼품없는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어요. 왕궁이 아니라 머물 곳조차 없었던 가축 냄새가 나는 마국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부유하고 내세울 것이 많았던 완벽한 가문이 아니라 힘없는 소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관을 쓴 화려한 왕자가 아니라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 위에 누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그 작음에서 시작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작은 자리를 선택하십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소외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항상 찾아가세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작은 곳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역사로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잘난 곳에서, 성공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 반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 강한 자리에서 느끼지 못하는 일, 높은 자리에서 듣지 못하는 음성, 풍족한 자리에서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손길, 그 모든 것들이 그 작은 자리에서,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은 바로 그 작은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5장 2절을 보세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은 크지 않은 곳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떠올렸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주어진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절망의 한복판 가운데 어둠 속에서 번쩍 빛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떠했지요? 겉으로는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미 무너져 버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경제는 번영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잘 돌아갔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믿었고 자신들이 강하다고 착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믿는다고 착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았습니다. 평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이 온다.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너희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5장의 예언은 1장에서 4장까지 긴 심판 이후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심이 없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공평을 잃어버린 사회가 만연했어요. 약자를 짓밟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돈과 권력이 신이 된, 하나님이 된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거기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화려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들은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커 보이려고, 강해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크고 강한 척하는 것을 언제나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세요.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병력을 동원하라. 우리가 포위되었으니 원수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포위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모든 방향이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어떠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을 때,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친다. 뺨을 친다.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큰 수치와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왕의 뺨을 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왕권이 다 깨어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지도자는 힘을 잃고 민족 자체가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절대적인 패배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합니다. 강하고 견고해 보였던 그 나라가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사방에서 무너지고 큰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절망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보세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작을지라도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가장 작은, 미약한, 보잘것없는, 심지어는 계산할 가치조차 없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무 작아서 사실 보이지도 않고 이거 하나 모아서 무엇에 쓸까 할 정도로 작은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말씀하세요. 바로 그 작은 곳에서 내가 가장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반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큰 곳에서, 큰 역사와 큰 능력에서 바뀐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포는 작은 것에서, 연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일은 드러난다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인구도 참 적었습니다. 경제력도 보잘것없어요. 군사력 힘도 없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없고요. 종교적인 중심의 자리도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논리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큰 곳이기 때문에, 큰 것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2절에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나에게라는 표현은 단지 하나님에게만 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그 기원과 존재, 정체성, 사역의 근원을 영원에서부터 연결시키고 있어요. 바로 이 작고 보잘것없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한 꼭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아도 보잘것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작은 우리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안에 작고 연약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역사될 때 그 만남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능력의 파동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의 존귀함이 그래서 거기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그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옴은 태초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은 우리 주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시간 이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장 작은 곳, 그런 제한된 공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대림절의 은혜인 거예요. 가장 높고 위대하신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작고 연약한 그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베들레헴은 어디냐? 너의 작고 연약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럼 우리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인가 불편하고 초라해서 숨겨두는 자리예요. 나조차도 초라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쳐다보면 마음이 아리고 아픈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작은 베들레헴의 자리에서,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가장 작은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날마다 시작되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서서 그들을 먹이실 것이다.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먹이는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밥은 먹었어요? 라는 그 표현이 우리 사람들에게 담긴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은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그들에게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먹이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몸을 위해서 먹이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원어에서 사용된 그 먹이다의 말에는 먹이는 것, 또 돌보다, 양육하다, 형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또한 먹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내면을 돌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방향을 재정렬시키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잘못되었던 부분을 다시 빼서 올바르게 정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날마다 성장하게 하셔서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형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5절을 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표현이죠. 주님은 우리의 평강, 여러분 샬롬 들어보셨죠? 이 평강이 샬롬입니다. 그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샬롬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단지 편안해지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감정적인 부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이 내 삶 전체의 경계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있는 지금 이 환경이 바뀌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이 좀 변하면 참 좋겠다. 조건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외부적인 그러한 곳에 우리의 눈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외부적인 것을 바꾸기 전에 내 내면을 다루십니다. 내 안을 바꾸세요. 내 안에 있는 그 경계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밖에서 온다라고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내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외부에서 오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내 내면의 그 경계가, 그 벽이, 그 세워져야 할 그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그 경계, 그 선을 넘어갈 때 상대에게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경계를 넘어갈 때 더불어 살고 위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무시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그 무너진 경계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무너진 기둥과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과 그 뜻을 보면서 따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방패와도 같은, 성벽과도 같은 견고한 경계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방패와 그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쉽게 상처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말 하나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외적인 성공과 더 커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히고 많이 휘둘렸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의 평가와 의식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인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과 그 자리는 어디일까? 고민하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품으신 그 뜻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방향도 틀어서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멈춰서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마음속에 떠올렸던 그 자리 기억이 나십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자리였어요. 너무 초라하고 상처가 깊어서 다시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불편한 자리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바로 그 작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다시 시작시키겠다. 그 작은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 작은 자리에서 내가 너의 평강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의 은혜인 거예요. 성탄의 기적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했고, 우리의 회복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그 작은 곳, 기대하지 않았던 그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또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 샬롬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금, 연약함, 우리의 불안한 마음, 쉴 새 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세상은, 일단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커져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는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커져라, 더 강해져라, 더 완벽해져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작은 자리에서, 내가 너의 현실에서, 내가 연약함 속에서 내가 일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작고 연약한 바로 그 자리, 숨기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 대림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나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몸과 마음과 의지가 주님 앞에 기울어져서 주님만 의지하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